창세기 11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구약 13페이지입니다. 창세기 11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이렇게 한번 인사합시다.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아멘. 예배 시간 또 하나님께서 임재하실 줄 믿습니다. 창세기 11장은 바벨탑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이 바벨탑을 이야기할 때 니므롯이라는 인물을 빼놓을 수가 없는데요. 왜냐하면 이 니므롯이라는 사람이 바벨탑을 건설했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 니므롯이라는 사람은 과연 어떤 사람일까요? 니므롯은 세상에 처음 나타난 장사이며 힘이 센 사냥꾼이라고 성경은 말씀하는데요. 창세기 10장 8절에서 9절에 보면 그는 세상의 영걸이다 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히브리 원어로 보면 힘이 강한 자라는 뜻인데요. 힘이 세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들짐승을 사냥하는 사냥꾼이 되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니므롯은 함의 손자이며 구스의 아들이며 인류 역사상 첫 왕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우리가 아는 초대 왕은 제일 첫 번째 왕은 사울이지 않습니까? 여기서 말하는 인류의 첫 역사상 왕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왕으로 기름 부어 세우신 왕이 아니라 스스로 왕의 자리에 군림했던 사람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10장 10절에서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의 나라는 시날 땅의 바벨과 에렉과 악각과 갈레에서 시작되었으며 그가 그 땅에서 아수르로 나아가 니느웨와 르호보딜과 갈라와 및 느느웨와 갈라 사이에 레센을 건설하였으니 이는 큰 성읍이라. 니므롯은 바벨탑을 지은 장본이기도 하지만 니느웨와 레센 성을 지었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니므롯 외에 성을 지었던 사람이 한 명 더 있지 않습니까? 바로 가인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가인은 자기의 동생 아벨을 죽였던 최초의 살인자라고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가인의 후손들을 살펴보면 라멕부터 시작해서 라멕의 자녀들 그리고 그 후손들 정말 하나님 앞에서 큰 죄악을 저질렀던 그 가문임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이 니므롯 또한 그 가인의 길을 걷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만큼 이 니므롯의 권력은 걷잡을 수가 없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성경의 이름을 통하여서 그가 어떤 사람임을 어떤 일을 할 사람임을 보여주시는데요. 예수님의 이름이 뜻이 무엇입니까? 구원자이지 않습니까? 이름대로 우리를 모든 죄에서 구원하신 구원자이십니다. 야곱의 이름의 뜻이 무엇이었습니까? 속이는 자 아닙니까?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이고 삼촌 라반까지 속였던 그 야곱입니다. 요셉의 이름의 뜻은 무엇이었습니까? 꿈꾸는 자이지 않습니까? 그는 꿈꾸는 삶을 살아갔던 사람입니다. 그 외에 성경의 많은 인물들은 자기의 이름대로 살아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본문에 등장한 이 니므롯이라는 사람의 뜻은 바로 대적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니므롯은 이 이름 그대로
누굴 대적하냐 하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또한 니므롯 성경에 용사라고 불리는데요. 보통 우리가 용사라고 하면 어떤 의미입니까? 큰 공을 세우거나 한 나라를 구한 사람을 우리가 용사다, 멋있는 용사라고 우리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영웅들을, 그 용사들을 기리기 위해 동상을 세워놓기도 합니다. 하지만 오늘 이 말씀에서 말하는 용사는 우리가 아는 의미와 조금 다른 의미인데요. 어떤 의미냐면 폭군, 독재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니므롯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이었고, 반면에 동물을 사냥하는 것보다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서 거리낌 없이 다른 사람을 사냥했던 그런 악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니므롯은 다른 사람들이 흩어지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서 바벨탑을 건축하게 만드는데요. 니므롯은 후에 왕이 되어서 막강한 권력을 얻게 됩니다. 니므롯의 백성들이 이렇게 니므롯을 사냥했는데요.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니므롯의 강한 활을 당겨 화살을 잴 수 있으랴. 그에게 못할 것이 없으며 그의 힘을 능가할 자 아무도 없도다. 마치 거의 니므롯을 신과 같은 존재로 그렇게 사람들은 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니므롯은 왕이지만 신과 같은 존재로 그 땅에 군림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니므롯은 바벨탑을 짓게 되는데요. 바벨탑은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중심부에 지구라트라는 그런 건축물을 세우고 하늘의 신과 그리고 지상의 신들을 연결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세워졌던 탑입니다. 이 바벨탑의 가장 상층, 가장 위층에는 신상을 모셔놓을 그런 성소를 만들고요. 이 바벨이라는 것은 문이라는 BAB, 밥이라는 뜻이고요. 그리고 사용되는 L은 EL, 신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바벨탑은 다시 말해서 신의 문이다라고 그렇게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본문 1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니므롯이 바벨탑을 건축하기 전에 이들은 언어가 하나였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때는 한국어, 영어, 중국어 이런 개념들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 의사소통이 너무나 잘 되고 마음이 너무나 서로 잘 맞았다는 것이죠. 처음 보는 나라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소통이 너무나도 잘 되었기 때문에 한 마음 한 뜻으로 그렇게 바벨탑을 건축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들이 바벨탑을 쌓는 최종 목적은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기 위함입니다. 본문 4절 중반절입니다.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이들은 가장 가까운 곳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를 원했는데요. 이는 온전한 신앙에서 나왔던 그런 마음들이 아닙니다. 어찌 사람이 신과 가까워질 수가 있겠습니까? 이들은 하늘만큼 탑을 쌓으면 하나님과 가까워질 것이다, 친해질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이를 보면 인간의 이 욕망과 그리고 이 교만이 얼마나 큰지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이 시리에는 여러분, 신을 대면하면, 신을 보면 죽는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신을 보는 것을 두려워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오히려 신에게 가까이 가려고, 신에게 근접하려고 했던 그런 악한 모습을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자신의 이름을 알리기 위함인데요. 4절의 하반절입니다. 우리 이름을 내고. 이들은 여러분 바벨탑을 지음을 통하여서 자기들의 이름을 널리 알리기를 원했다라고 말합니다. 인간들은 여러분 자신의 이름을 높이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지금이나 예나 자신의 업적들을 통하여서 자기의 이름을 높이고자 하는 그런 욕망과 그런 교만이 우리 안에 가득 찹니다. 유명한 과학자들, 학자들, 연예인들 또한 자신의 그 업적들을 통하여서 자신의 이름을 높여가게 되는 것이죠. 뿐만 아닙니다. 여러분, 평범한 우리라 할지라도 우리는 다른 사람 앞에서, 누군가 앞에서 낮아지기보다 높아지기를 원하지 않으십니까? 하늘 닿을 만큼 높은 탑을 쌓으면 이 자신들의 이름을 널리 알릴 수 있을 것이라고 이들은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 당시에는 이 바벨탑에 쌓는 돌마다 그 벽돌을 쌓는 사람의 이름을 기록해 두었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결국은 그 기록된 그 적은 이름들은 자기의 이름을 널리 알리는 데 사용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한 사람들의 이름으로 낙인이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세 번째는 여러분 바로 흩어짐을 면하기 위함인데요. 다시 4절 하반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니무롯은 바벨탑을 쌓음으로써 이 사람들이 흩어지는 것을 막고 있었는데요. 백성들의 이 분산을 막아서 영원히 자신의 통치 앞에 굴복하게 하려는 그런 악한 마음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알다시피 창세기 9장 1절과 7절에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라고 우리에게 문화 명령을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의 뜻은 많은 백성들이 온 땅에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이고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니무롯은 바벨탑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거역하고 더 이상 그들이 흩어지지 못하도록 막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명령하신 문화 명령을 거역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섭리에 순종하지 않는 악한 행동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5절과 7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들이 뭐 하시는지 보려고 하늘에서 내려오시는데요. 이들은 열심히 지금 하나님께 조금이라도 더 닿으려고 자신들의 이름을 세상에 내려고 높게 높게 바벨탑을 쌓고 있던 그런 상황입니다. 하나님은 왜 이들이 탑을 쌓고 계시는지 보다가 이들이 언어가 같기 때문에 소통이 되기 때문에 탑을 한마음 한뜻으로 쌓는다라고 생각하여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시기로 결정을 하시는데요.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여기서 우리라는 말은 똑같이 복수인데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라고 말을 사용할 때는 그것은 하나님께서 스스로 삼위 하나님을 밝히시는 본문입니다. 그렇게 삼위 하나님께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케 하여서 그들이 더 이상 이 바벨탑을 건설하지 못하도록 막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족장시대와 같이 이렇게 탑을 쌓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만약 우리가 이렇게 쌓으면 누구나 우리를 이상하게 쳐다보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우리가 알지 못하게 세상 속에 바벨탑을 쌓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이 바벨탑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자기의 이름을 내는 것, 흩어짐을 면하는 것. 지금 이 시대의 사람들은 여러분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거나 두려워하는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어떻게든 자기의 힘으로 살려고 하고 어떻게든 신의 영역에 올라서고 도전하려고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 또한 다를 게 있습니까? 우리는 세상 사람 살아가는 그 이치를 따라서 다른 사람을 누르면서 경쟁하면서 자기가 정상의 자리에 올라가라는 그 마음들도 있고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밀어치는 것이 바로 우리 인간의 연약함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절대 바벨탑을 쌓아가면 안 됩니다. 이 바벨탑은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우리 안에서 이 스스로의 바벨탑을 쌓아가면서 하나님을 멀리하려고 할 때가 참 많지 않습니까? 오직 내 힘으로 목적지에 가려고 하고 내 힘으로 최고의 자리에 오를 수 있다, 나는 그 정도 능력이 된다라고 착각할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모든 것이 나의 공로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그 바벨탑을 무너뜨려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바벨탑을 무너뜨리기 전에 우리 스스로 우리 안에 그 바벨탑을 무너뜨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러분 스스로 할 수 없는 연약하고도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우리 스스로 탑을 쌓는다고 해서 최고의 자리에 올라설 수 없습니다. 혹 최고의 자리에 올라간다 할지라도 그것은 자신의 영광을 위한 자리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잘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바벨탑이라는 것은 여러분 만들어져서는 안 되는 그런 건축물입니다. 쌓아서는 안 되는
탑입니다. 하지만 세상 사람들은 이 만들어서는 안 되는 건축물을 만들고 말았던 것이죠. 그로 인해 흩어짐을 면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먼저 돌아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나 또한 그런 바벨탑을 쌓고 있지 않나? 나 또한 하나님의 도움 없이 무엇인가를 하려고 하지 않나? 또한 하나님보다 나 자신이 드러나고자 하는 마음들이 내 안에 있지 않나? 우리는 생각해 보시고 있다면 과감하게 그 탑을 무너뜨릴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는 전적으로 주님만 의지하며 주님만 신뢰하며 주님께 맡겨드리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창세기 11장에서 중요한 주제는 바로 교만입니다. 인간의 이 교만으로 인하여서 바벨탑이 세워지고 하나님 앞에 죄악을 범함으로써 심판을 받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스스로 우리 안에 바벨탑을 쌓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심판을 내리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언어를 혼잡하게 하시는 심판을 내리지 않습니까?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부르시는 자리에 나와야 됩니다. 우리의 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 속의 바벨탑, 이것은 결코 세워져서는 안 될 탑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삶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것은 바로 심판임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들을 세워나가고 계십니다. 인간이 세운 모든 계획이 완벽해 보이지만 그것은 언제든지 무너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하며 하나님이 세우신 이 계획들은 변함이 없는 줄 믿습니다.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바르게 분별하고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진 세상을 만드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이지 않습니까? 문화 명령이지 않습니까? 성도님들이 세상 속의 바벨탑을, 내 안의 바벨탑을 과감하게 무너뜨리고 온전히 하나님만 의지하며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